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사람을 살리는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향기 마케팅이라고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기 마케팅은 매장이나 업소에서 특수한 향이 나도록 유지하면서 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로 이 소비자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여러분, 가구점에서 향기로운 소나무 향을 뿌리고요. 또 제과점에서 커피 향을 분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 향기만큼 사람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여러분 드뭅니다. 왜냐하면 향기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직접 뇌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향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향기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게도 만들고 과거의 스토리를 떠올리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향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데요. 제가 아이들 어릴 때 이제 목욕을 자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러 가면 자주 가는 목욕탕이 있었는데 2층에 목욕탕에서 아이들 떼를 밀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출출한 마음으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1층 로비에서 아주 고급 빵집이 향기로운 냄새가 이제 피어올라요. 그럼 그 향에 이끌려서 빵을 안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안 사주나 하고 눈치를 보고 그 향을 같이 맡기 때문에 그만큼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나 벌들이 이 꽃 저 꽃으로 이렇게 날아드는 이유는 그 꽃에서 풍기는 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꽃이 죽어 있다면은 그 죽은 꽃에서는 어떠한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단코 벌이나 나비가 모여들지 않아요. 그 죽어 있는 꽃에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아무리 인위적으로 향 좋은 것을 뿌린다 해도 거기에는 벌이나 나비가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꽃에 벌이나 나비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떤 형태로든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향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향이 나는 거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다녀갔네. 저 향이 나는 거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다녀갔네. 내가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 향이 누구 향이더라.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가셨구나. 그 집사님이 기도하고 가셨구나. 그 장로님이 다녀가셨구나.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향기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과거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개선 행렬을 합니다. 고린도 시내에 전역에 개선 장군들이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마차나 또 어떤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요. 또 화려한 fanfare를 울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렬 사이에는 포로로 잡힌 그 적장들 그리고 적군들이 같이 행렬을 따라다닙니다. 그때 고린도 저 높은 곳에서 산에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면 고린도시 전역에 향 냄새가 쫙 퍼져요. 그러면 그 고린도 사람들 알아요. 우리 로마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직접 가보지 않아도 그 향기만 맡아도 우리 군대가 승리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개선 행렬을 하는 것을 빗대어서 바울 사도가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떤 향기를 피워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에게는 그 향이 기쁨의 향이요, 승리자의 향이라서 너무나 좋아요. 축배의 향이라서 막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패자에게는 똑같은 향인데 그 향은 죽음의 향이에요. 아, 이제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겠구나. 이제 행진을 하다가 나를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기도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요 승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패배요 굴욕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향을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18세기, 19세기에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찰스 피니가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에 미국 제2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분의 책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826년에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어느 한 공단에 공장이 많은 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단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공단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 공장은 이제 옷을 만드는 방직 공장이었습니다. 그 방직 공장에 많은 여공들이 일을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 방직 공장을 살짝 지나가는 데 상황인데 아직 가까이도 가지 않은 상황인데 일을 하고 있던 여공들이 3, 4, 5 모여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묘하게 막 흘러가요. 그리고 점점 더 다가가서 한 3m 정도 앞으로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접근을 했는데 그 순간 어느 한 여자아이가 바닥에 벌썩 주저앉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있는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통에 자복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여공들도 같이 감동이 되어서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공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통에 자복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 하나님의 인재가 강하게 임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만 갔고 곁에만 갔는데 그 방직 공장이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사장님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장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이게 일할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방직 공장에 하나님의 인재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렇게 미국의 제2 부흥운동을 주도할 때에 참 그의 그 성령의 향기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영인동 교회가 저 예배당 문을 어느 누구라도 열고 딱 들어올 때 성령의 향기가 강하게 때려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와 이게 무슨 향이지? 그 성령의 향기에 취해서 그저 막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향기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영인동 교회 성도들을 지배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향기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 머물거나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향기가 돼서 뿜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한 힘이 있어서 향기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말이야,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내 변화된 모습을 봐. 내 지인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하나씩 나누어 줄 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뿜어져 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그 사람도 전파가 되고 그 사람도 그 향기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이 선포되고 그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얼마나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커밍아웃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잠재된 어떤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커밍아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동성애 자들이 뭐 그것을 커밍아웃이다 말을 하는데 그것 말고요. 그 사람들은 성경적이도 아니고 말씀에 유해되는 것인데도 떳떳하게 커밍아웃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고 그렇게 왜 말을 못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때 생명의 향기가 뿜뿜,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뿜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할 때 그 향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향기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때로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포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희생과 섬김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향기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생명의 향기가 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생명의 향기가 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향기는 그리스도인 자체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 향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되어 있고 콤마 해놓고 설명하고 그 마지막 문장에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입니다. 내 육체가 내가 몸담고 다니는 곳곳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없는데 어떻게 향기를 나타냅니까? 내 몸이 없는데 어디서 이동을 해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까? 내 육체가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니까 옛날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마치 육체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닭을 떠서 그 짐승의 몸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요. 다시 말하면 내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 그 향기로운 제물의 향을 맡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타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대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는 내 몸으로 이제는 거룩한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생명의 향기는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생명의 향기는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선한 행실이 바로 생명의 향기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생명의 향기로 나타내려면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주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빛이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요? 상대방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착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멋진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내 직장 동료가 그 향에 취해서 그 향에 매료되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뭔가?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속에 뭐가 있길래?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과 은행 심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하게 돼요. 그 그리스도의 향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목장에 나오고 또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향기에 이끌려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향기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의정부 지역에도 경록동 교회들만 해도 500여 교회가 넘어요.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빌딩 하나마다 교회가 있고 상가 하나마다 교회가 있고 어떤 상가에는 2개, 3개가 있습니다. TV만 틀면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무슨 성경 프로그램이 많고 세미나가 많고 전도 프로그램이 많고 수많은 성경 프로그램들이 난무합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듯이 곳곳에 많은 말씀들과 찬양과 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와서 그 생명의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생명의 향기에 취해서 주님의 교회로 이끌려져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향기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생명의 향기를 뿜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그 향기에 취해서 교회로 몰려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생명의 향기로 충만한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향기를 피우면 그 향에 이끌려서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달 매주 마지막 주일에 동안 예배를 마치고 성소 전도를 했습니다. 크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대단하게 전도지를 뿌리지 않는데도 그냥 휴지를 줍고 담배꽁초를 줍고 쓰레기 봉투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계속 한 바퀴를 돌면서 휴지를 줍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저 용인능교회 성도들 아닌가? 야, 대단하네. 주일마다 이렇게 청소를 하네. 아마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담배꽁초를 주면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지난달보다는 조금 더 아마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행실을 통해서 뭔가 우리 교회의 존재감과 우리 교회의 향기를 계속해서 뭔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새로운 어떤 매력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매력적인 교회가 되려면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매력적인 성도가 되려면 매력적인 향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그렇게 이끌려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어떠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교회 문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강한 향기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향기가 무엇인지 몰랐지만은 그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평안과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저 교회를 갔다 왔는데 뭔가 강한 향기가 나타나서 거기에 내가 매료가 되었는데 도대체 그 향이 무슨 향입니까?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교회에서 나는 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는 작은 친절, 작은 용서, 배려, 희생, 섬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교회 공간 안에 머물고 있는 향기를 맡은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고유한 향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 이 공간 안에서 나는 향이 있어요. 아까 찰스 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방적 공장 안에 그곳에서 감도는 향이 있어요. 그 성령의 향기죠. 우리 용인동 교회가 이곳에서 머물고 있는 이곳에 오면 거기에서 뭔가 이끌림 받는 향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유한 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쟁력 있게 가져가야 돼요. 그걸 가져가면 이곳에 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향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혹은 여러분이 여행 중이나 또 어떻게 다른 교회를 탐방을 할 때에 어떤 교회를 갔을 때에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눈물을 흘릴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공간이 주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 공간이 주는 묘한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향기입니다. 그 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나가야 돼요. 그러면요, 이 용인동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곳에 오면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똑같은 감동을 느끼면서 너도 그 감동을 느꼈어? 너도 그 감정을 느꼈어? 나도 느꼈는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이 공간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향기입니다. 그 생명의 향기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반하던 제2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이 연말에 기도 제목 쓰는 걸 봅니다. 읽습니다. 계속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거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의 90% 이상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키게 해주세요. 제2의 부흥을 주세요. 거의 90% 이상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부흥이에요. 부흥. 한결같이 부흥이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가 1층부터 4층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 교회 부흥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야,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 기도 제목 읽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1층부터 4층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본당만 가득 찬 게 아니고 이분은 1층부터 4층까지. 아, 참. 여러분이 겉으로 바라던 소원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향기를 내뿜어야 돼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어떤 꽃도 벌이 오지 않습니다. 나비가 몰려들지 않습니다.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야 벌이 와서 수정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복사기가 있죠. 복사기가 이런 종이를 수천 장, 수만 장 복사할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복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복사기를 생명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사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사기 안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을 복사는 할 수 있어서 똑같은 복사기를 잉태해서 만드는 그런 생산력은 없단 말이에요. 복사기가 생명체가 되려면 똑같은 복사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무생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생명체입니다. 왜 생명체입니까? 생명을 낳기 때문에 생명체예요.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그 향기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쟁이를 낳아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쟁이가 나를 통해서 나아져야만이 그 사람이 생명력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향기 없는 꽃은 꽃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꽃이라면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그 향기를 통해서 나비와 벌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벌과 나비를 통해서 새로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벌과 나비가 수정을 해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의 농사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볼 때 향기와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향기와 생명은 뗄 수가 없어요. 향기와 생명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향기를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지가 않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인 말씀을 같이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꽃의 향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향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죽어간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참 나도 연약해서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왔어요. 그 향기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그들이 그 생명의 향기에 이끌려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이 생명의 향기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